예, 오늘 말씀은 이기심에 대하여 죽기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만 읽었지만, 이 장 전체는 사실은 이런 믿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채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나와 있고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전체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학 분야에서 특히 실존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실은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대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진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죽음 앞에 섰을 때만 그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목적적인 삶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들이 죽음 앞에서 다 무화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세워놨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려놓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일종의 모든 삶을 허무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은 그냥 허무로만 바꿔놓는 게 아니고 진짜 삶의 참된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결국은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청년들이 와서 영화 밀양을 같이 봤었습니다. 여기다 제가 포스터를 잠깐 넣어놨는데 이거를 조사해보다 보니까 2007년도 5월 23일 날 이게 개봉이 됐다고 인터넷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또 적합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밀양 같아서 한번 오늘 주제로 이걸 한번 간단하게 넣었는데 여기서 이 영화를 제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보고서 내용을 전혀 까먹고 몰랐다가 어제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밀양이라는 이 지명의 어원이요. 밀양이라는 말이 지명은 한자로 그대로 풀면 저렇게 나온대요. 빽빽할 밀, 감추어진 혹은 숨겨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햇볕, 해, 밝음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밀양이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진 해, 숨겨진 햇빛 혹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밝음이라는 뜻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영화 초반과 마지막에 이 밀양으로 이제 이 주인공 신혜가 가면서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나 사는 곳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신혜가 이 말을 뜻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밀양이라는 말 뜻 자체가 바로 이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영화 전체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요. 영화 속을 이걸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신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앙을 찾고 다시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학생들과 같이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나왔을 때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못 보게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못 보게 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그 당시도 제가 이걸 한번 가서 본 게 사실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서도 아, 이거 충격적인 영화다. 이거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기독교의 본질을 전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가득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러면 밀양만 그런 곳이냐? 저는 밀양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뭐냐? 아유, 밀양만 그렇겠습니까?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송강호. 네, 송강호가 말하는 말이 아유,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고, 밀양만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그 대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다 똑같다. 다를 게 없다. 저는 그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모든 세상은 그런 고통과 상처로 가득하다.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은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시내는 그 빛을 찾아서 결국은, 예, 밀양으로 갔다. 그렇지만 그 밀양은 희망처럼 보이나 실상은 절망이 감춰진 곳이었고, 혹은 그 반대로 절망 안에 희망의 빛이 숨겨져 있는 이런 양가적인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밀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밀양과 똑같다. 똑같다. 절망적이지만 절망적인 곳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에서 빛을 보고 싶어 하지만 빛은커녕 거기서 절망만 찾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전반에 들어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감독 이창동의 실제적인 인터뷰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에 접근하려고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밀양은 단지 한 도시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빛이 감춰진 곳, 혹은 빛을 감추는 고통의 장소를 상징을 한다. 주인공의 믿음과 절망의 역설, 구원과 침묵의 모순을 이름 자체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밀양이라고 하는 장소를 일부러 이 감독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생의 자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우리가 동창회나 이런 데를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고 그러면 자식 자랑을 하는 거를 좋아하거나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철학자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이 죽음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물리적인 죽음이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살리는 영은 우리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죽음을 원하는데 그 살리는 영이 죽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것인데,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것을, 그 이기심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하면 오늘 읽었던 전 본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구절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해라. 이거는 이기심이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남는다. 믿는 자는 결국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에서 저는 밀양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밀양의 이 주인공 시내는요, 사실은 신앙인이 됩니다.
가보면은 그 약국에 있는 분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 신앙인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들도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세상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소망의 빛이 딱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 기독교에서 들어가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가 많은 그런 신앙의 동료들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되고 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시내는 거기서 분개를 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아니, 용서받았다고 하니, 그것도 그 자식을,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완전 분개를 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이 시내는 이기심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가? 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그 이생에서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포기하였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무이하게 그가 진짜 사랑하고자 했던 것, 정말로 그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뭐냐.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은 마지막 그 시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유일한 대상이었고, 남편도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기와 그 아들이 밀양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품고 꿈을 꾸었던 유일한 장소가 밀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고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주변에 밀양에 살던 지인 중에 하나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당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내처럼 하나님께 반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자식을 결국 잃게 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영화를 보셨던 청년분들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과연 시내는 진짜 자신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는가? 누구라도 네.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네. 멸망하고 저 같아도 반항을 네.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어쨌든 자식을 상실하고 믿음을 가졌거든요. 자식을 상실하고 믿음을 가진 거는 그 온전한 믿음인가?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나누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연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시내는 진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아닌 것 같다. 물음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내 말고 그 아들을 죽였지만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살인범이 있거든요. 그 살인범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물음표인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살인범의 그 자녀가, 살인범의 딸이 미용실에서 그 이발을 하다가 그 시내의 머리를 자르다가 시내가 열받아서 이제 또 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의 클라이막스는요,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진 질문, 만약에 시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감옥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살인범이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교우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교우분들은 진짜 신에 대한 아픔은 감싸주지 못하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그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우리는 이걸 처리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부분에 그 질문을 접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과연 정말로 신에는 이기심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다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부족하고 결핍된 요소를 채워줄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살인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그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섬겼을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과연 이 사람들은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본문과 정확하게 정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혜는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을 잃은 거고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야 할 때,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 대비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가 더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에 내 몸이 죽는 그 고통과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고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인가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밀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을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자식을 너무 사랑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는 이 생의 그런 욕심과 이 세상에서 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는지 너를 시험하고 싶어. 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오늘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더 쉽게 오려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시내처럼요, 그냥 사고사로 죽는 겁니다. 자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냥 외재적 사고에 의해서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좀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라는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로 매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고사로 죽게 해달라. 내 손으로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도록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차라리 사고사로 죽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네 손으로 네가 직접 네 자식을 죽여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너무하다, 말이 안 된다,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자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느니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을 네 손으로 죽여라고 만약 명령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이 시내를 대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내는 그토록 원했던 게 누구였냐면 그 자식을 원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외제적으로 살인범에 의해서 그 자식이 죽게 돼요. 그런데 시내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맨 마지막 사건에 보면요. 그 자식이 그 코를 골면서 있었던 그 장면, 나가서 그 웅변연설했던 그 녹음했던 거, 맨날 그 두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감상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피아노학원에서 누워가지고 그 자식 농기 틀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는 뭘 원하는 겁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내가 정말로 그 자식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죽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일까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되냐?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너는 세상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이기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만큼 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시내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크리스천이 된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 있었던 살인범조차도 그가 의지할 대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살인범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이기심에 대해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자각을 했다면요, 시내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먼저 찾아갔을 것이고, 바로 자기가 살인을 범했던 그 끔찍한 그 대상을 향해 먼저 용서를 해달라고 그가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살인범을 전도하러 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냐? 당신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위로의 복음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선포하셨다고. 그대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복음을 선포했다면, 여러분은 그건 올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방식으로 선포가 됐다면 기독교는 너무 쉽게 위로가 선포된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기독교의 위로는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기독교의 위로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위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이 킬케고르의 작품에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독교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팔이 의사는 어떻습니까? 자질구레한 병을 다 고칩니다. 돌팔이 의사는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프다고 와서 다 고쳐줍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때만 와서 너를 고친대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네가 앓을 때만, 그때만 와서 너를 고쳐. 그럼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기독교에서 질병이 뭡니까? 네가 죽는 겁니다. 치명적인 죽음이란 이기심에 대하여 죽을 때만 기독교는 와서 너의 병을 고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로가 오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그 위로가 오기 전 치명적인 그 병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병을 앓을 때만 와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내는 아직도 안 죽고 살아남은 상태는 아닌지. 네.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예화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두뇌로는 기독교의 위로를 생각할 수가 없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막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진짜 이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했지만 다 시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파리스 교회에도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기도도 하고 했지만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서양숙 집사님도 지금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민유식 성도님도 몸도 아프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몸이 사실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전 들어온 생각이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섬겼는데 왜 내가 육신을 이렇게 아파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걸 주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은요, 신혜와 저는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거나 가족들 사이에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은 질문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의 영속들로만 만들어 오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사고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로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와 도저히 해석될 수 없을 때, 그런 물음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이 한 필이 있었대요. 이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이 말이요. 언덕배기를 넘어갑니다. 언덕배기를 넘어가는데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을 잔뜩 싣고 그 말이요. 뒷마차에 말을 잔뜩 싣고 그 굉장히 그 고갯마루에 그 언덕배기를 넘어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이 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앞에서 당근을 줍니다. 당근을 주면서 말을 유혹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너 와야 돼. 그래서 그 막바지 고갯마루 그 산의 언덕배기의 맨 꼭대기까지 딱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는 내리막길이 오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이 오는데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갔던 그 말이요.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데 이 말을 멈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마부가 이 말을 얼마나 패기 시작을 하는지 말을 끌어당기면서 채찍질로만 말을 막 내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말에게 뭘 줬습니까? 당근을 줬던 그 주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말을요.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온갖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 말을 당길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이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미친 짓을 하나? 왜 이 말, 나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근 주고 방금 전까지 했던 이 주인이 그렇게 채찍질을 힘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주인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채찍질을 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쳐야 될 믿는 자의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질을 하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나 적거나 저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은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나라와 한결이도
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 현장이요, 아이들 있는 학교 현장이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똑같습니다. 축소판입니다. 사실은 다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믿는 자에게 당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월요일 날 제가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여수를 갔다 왔고 그 영상을 이제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 영상이 지금 방문자 급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뭐 한 30대 70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느낌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목회자분들인 것 같은데 70%는 긍정적인데 나머지 30%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댓글을 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가서 다 그거를 뭐 녹화도 하고 현장에서 질문도 던지고 또 목사님도 만나뵙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살아온 삶과 그 다음에 김종명 목사님이 살아온 그 삶은요, 어떠면 이런 이기심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김종명 목사님 만났을 때 그렇게 여수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던 분께서 저를 처음 맞이하셨을 때 전 지금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그 모닝 타고 나오시면서 하얀색 고무신 입고 나온 게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의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부르짖는 분이세요. 이재철 목사님도 제가 몰랐다가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도 그 교회에서 주는 전별금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정신요구 강당에서 나왔을 때 10년만 딱 목회하고 나온다고 나왔을 때 2천만 원을 받고 나오셨대요. 나오셨는데 그거를 정신요구 강당을 줘야 되는 하는 그 시점이어가지고 그 전별금을 받은 돈을요 전부 다 거기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그런 삶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그런 이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거 보면은 안타까운 댓글을 다십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마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왜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사실 그런 지금 굉장히 지금 네, 지금 갈등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고도 똑같이 욕을 얻어먹는 것. 그분들은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막판에 정말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목회자 희망 만들기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도 말뿐인 그런 희망 얘기 타령하지 말라고 댓글 달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조롱 섞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다수의 목회자들 80% 목회자들은 그런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정명 목사님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을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다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에요. 대다수 교회들은 전부 다 비판하고 있는 일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 편집에서 뺐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거의 80%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걸 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킬케고르 얘기를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온 나라가 크리스천이 되었던 이 세계 속에서 진짜 크리스천은 적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메시지를 아무리 선포해도 이걸 진짜로 시행해서 살 사람들은 극소수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다. 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아무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다 크리스천이 된다 하더라도 진짜는 언제나 소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키리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수철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될 그 한 사람을 자기도 찾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독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 앞에 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방향은 저는 다 안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그 다음에 이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시내가 가졌던 그 시험은 그들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작건 그건 간에 똑같이 경험해야 될 시험이고요.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에 대해 죽는 거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진짜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삶을 날마다 정진해 나갈 때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칼수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